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19번째, 당신 삶에 뿌려진 샤론 넘버 5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향수는 이 뭐가 넘버 5가 좋은 게 아니라 샤론의 꽃 예수이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게 가장 좋은 향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샤론 넘버 5 가지셨죠? 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샤론 넘버 5 가지셨죠? 그 무슨 그거 말고 샤론 넘버 5 가지셨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시대, 어떤 시대냐? 바리새인들의 그 정말 냉혹한 마음이 있는 그 시대는 메시아가 와도 반대, 메시아도 반대하니까 메사의 반대. 그래서 책 저번 주 금요 제목이 메시아도 반대, 메사에도 반대, 다 반대입니다. 메시아를 반대하니까 메시아를 반대하니까 메사가 다 반대예요. 메사가 다 반대되니까 메시아가 그 자리에 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고 바리새인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나 정말 말 그대로 메시아도 볼 수 없었고 메사에도 그냥 그 좋은 인생을 찡그리다가 끝난 정말 복 없는 사람을 금요일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반대의 인물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고 진심으로 사랑했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복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 삶은 축복의 삶,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저 여인의 일을 기록하라고까지 말씀하신 놀라운 삶을 오늘 산 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이 복음서에 총 4번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에는 A 음원으로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등장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나사로의 여동생으로 등장하고요,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죄 지은 여자, 죄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따로 설명을 안 해줬는데도 아마 거리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말하는 이 죄인인 여자가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초반부에 아까 금요일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메사에 반대하면서 메시아를 못 본 그 불쌍한 사람 바로 뒤에 이제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보았고 비록 죄인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인생을 대비시키면서 누가복음 7장이 절정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분은 말 그대로 죄인이라고 아예 딱 찍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아마 이 누가복음이 쓰인 게 거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0년 뒤에 쓰였을 텐데,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인생,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생,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극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아주 성경의 기자가 죄인인 여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겨진 인생들이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상처받지만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이름이 여기에 죄인으로 나와도 그것은 이미 옛날 과거의 일이고 자기는 복된 인생, 주님을 만난 인생으로 치환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복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헌신한 여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요, 요한복음에는 말 그대로 예배자로 서 있는 적시타를 날린, 정말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힘들 때에 적시타를 날린,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운이 좋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마리아의 삶을 제가 나눴고요, 오늘은 또 누가복음 한 번은 제가 뭘로 날렸냐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사람으로 또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풍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님을 반드시 대접해야 되는 이 하스피탈리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중동에 가면 자기들은 굶어도요 손님한테는 좋은 거 내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모로코에서 사역할 때 그걸 몰라가지고 누구 집에 가면은 꾸스꾸스를 그 귀한 닭을 잡아가지고 주면은 그 눈치가 없이 그거를 그냥 다 먹었어요. 주는 대로. 우리 한국식으로 다 먹어야 되나 보다 해갖고 다 먹었더니 나중에 봤더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애들은 쫄쫄쫄쫄 굶고 있어요. 먹을 게 없는데도 손님이 왔다고 그 귀한 거를 잡아서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다 먹어버렸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더 대단하게 이 하스피탈리티가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한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땅, 어떤 윤리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악이 관연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어도 손님이 왔을 때는 최고로 좋은 것을 거기다 줄 아는 그런 풍습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환대, 접대 혹은 영어로는 하스피탈리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찬 여인은 주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초청받은 곳은 그 여자의 집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집은 갈 수 없어요. 그 여자의 집이 아니라 놀랍게도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또 다른 시몬인데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지금 초청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지금 저기 첫째 줄과 둘째 줄에는 있어야 될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어야만 되는 게, 없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을, 지금도 거의 그런데요, 유대 땅에 딱 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세 가지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주인이 입맞춤으로 환영합니다. 주인이 막 입맞춤으로 환영하고, 보통 주인하고 장남이 옆에 서서 입맞춤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물을 제공해서 손과 발을, 그리고 발은 심지어 종이 와서 그 발을 잘 씻겨줘야 되고요, 다 씻긴 후에는 수건, 마른 수건으로 거기를 다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리브유로 거기 이제 닦았으니까 촉촉하게 한 두세 방울을 뿌려줘야지 이 모든 손님의 접대에 순서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말씀이 그 당시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정말 예의 없고, 뭐라고 할까요? 정말 저 의도하지 않았다면 저게 들어가야 될 말은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자기 집에서 식사하기를 초대했는데, 그가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발을 닦아드리고 수건으로 그의 발을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올리브유 두 방울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발이 뽀송뽀송하게 됐다. 이에 바리새인에 들어가 예수님이 누우셨다, 앉으셨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뒤에 가면 아예 예수님께서 아주 뒤끝이 장렬하십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가십시오. 너 어떻게 내가 왔는데 입도 맞추지 않고, 넌 내가 왔는데 발도 씻기지 않고, 넌 내가 왔는데 아무것도 향도 뿌리지 않는, 그걸 주님이 다 후반부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일, 우리로 치면 손님이 왔는데 그냥 뭐 손님이 왔는데 이거 아무 데나 앉으세요, 혹은 뭐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음식은 뭐 제대로 장만도 안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뭐 네가 알아서 아무 데나 찾아서 앉으라고 하는, 지금 그 형국이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랍비라 칭함받는 자가 랍비를 집에 드리는 거는요, 그 당시 율법이 곧 랍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무슨 목사가 집에 가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랍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나고그에서 자기들에게 선포하는 랍비를 집으로 드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집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찾아보면 그 당시 랍비들을 집으로 모시려고 서로 경쟁하고, 랍비들이 집에 갈 때에는 정말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말 안 해도 다 그 정도는 하고 있는 하나의 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지금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을 짜고 아주 그냥 모욕을 주려고
아주 그냥 예수님을 무한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자기들끼리 짜고 불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메시아를 반대하고 메사에 반대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의 전형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이 향유옥화, 그 비싼 거 1년치 연봉을 갖다 부었으니 이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아주 익셉셔널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거라고 그러는데, 이 향유옥합을 부은 거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이 본문을 지금 저기 아랍에 사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요, 향유옥합을 부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 랍비를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사람이 더 이상한 겁니다라고, 저게 익셉션입니다, 저게 정말 예측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요, 사실상 이 여인은 자기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무슨 향유로 닦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닦고, 지금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이 집의 주인인 시몬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몬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냥 가서 이제 향유옥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거 가져가서 주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주님께 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부어드려야지. 왜? 발은 이미 그 주인이 다 시몬이 할 거니까. 발은 이미 주님이, 그 시몬이 다 자기가 자기 종들 시켜서 다 할 거니까 자기는 아마 손이나 얼굴이나 머리 같은 데 뿌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런 모욕적인, 주님이 정말 무슨 보리땀을 꽂아놓은 것처럼 그냥 저기 앉으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여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결심하고 이 주인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는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순서까지 일치시켜서 누가가 의사의 마음으로 딱 보고 순서까지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치환시키고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원래는 발을 뭘로 닦아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물로 닦습니다. 물로, 발은. 근데 저 여자분은 지금 울어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 눈물이 흘렸습니까? 자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타공인,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입니다.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거리의 여인이었다고 칩시다. 정말 아무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평생을 그런 죄악 가운데 이제 그저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5장 6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며 너희들의 리버레이션, 자유는 선포되었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죄인은 없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7번씩 70번씩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이사야 40장과 45장, 55장과 60장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그 리버레이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여인이 그것을 듣고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 봐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이제 눈물이 막 터지는데, 눈물이 그렇지 않아도 터지는 판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모욕을 당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정이 믹싱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그 가운데 흘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도 눈물이 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모욕당하고 있으니까 또 눈물이 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니까 같이 눈물이 지금 그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다음에는 이제 수건으로 닦아야 되는데 저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마도 워낙 그 당시 치마가 이렇게 길게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치맛단으로 이렇게 닦아도 충분히 닦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머지로 닦았을까요? 왜 굳이 머리로? 나 같은 사람 놀리려고 그러는 건 왜 굳이 머리로 닦았을까요? 예. 지금도요, 중동에 가면 젊은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요 자기 머리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자기 머리를 보여줄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히잡을 다 쓰고 다닙니다. 이란 같은 데 히잡 안 썼다가 난리가 나죠. 지금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운 머릿결은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은 많은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결혼하면은 첫날에 이제 이 히잡을 벗고 그 자기 머릿결 이렇게 긴 머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다 푸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요셉이 그 이집트에 가서 결혼했을 때 그 요셉을 위해서 그 이제 제사장의 제사장의 딸이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머리라는 것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 그날을 위해서 다 가리고 다니는 건데 오늘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을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냥 향유옥합만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안에서 그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입 맞추고 난 다음에 올리브유 2방울 뿌려도 될 거를 왜 향유를 갖다 붓냐라고 아마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제일 잔인한 게 월마트 가면은 분유가 있으면은 꼭 가격이 3개가 있습니다. 10불짜리 하나, 15불짜리 하나, 20불짜리 하나. 그러면은 정말 부모가 가면요, 이 가난한 부모가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유 같은 거는 진짜 나라에서 그냥 주잖아요. 그래서 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20불짜리를 분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 그 분유가 똑같은 분유인데 그냥 아무거나 줘도 잘 크는데 그 부모 마음에는 20불짜리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은데요.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집에 남아 돌고 그냥 모든 집에 가면 다 우리 식용유 쓰듯이 올리브유 다 쓰고 있는데 그 올리브 2방울 뿌리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아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정말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냥 간이고 배고 다 뺏어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에 아마 우리 중에 이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연봉치를 다 뽑아가지고 주님의 무슨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가 내일이면 다 사라질 그곳에다가 뿌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팀 하나 받았는데 저희 중동에 있을 때 하도 그냥 얼굴이 갈라져가지고 그래도 안 아팠는데 너무 얼굴이 건조하고 갈라져가지고 그 이제 주는 크림 발랐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 자매님 그 크림 어제 여기 얼굴 좀 바르는 거 좀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바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자매님이 저기 선반에 있으니까 자기 지금 바쁘니까 그때는 선교사였죠. 선교사님 가서 저 선반에 있는 거 갖다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조그만 튜브가 하나 있길래 쭉 짜가지고 얼굴에 쫙 발랐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 그래갖고 안 되겠다, 좀 더 써야겠다 해갖고 쭉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다 좀 발랐습니다. 좀 있었더니 2명이 막 사색이 질려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삿대질만 안 했지 막 저를 노려보면서 이거 선교사님이 썼냐고. 그럼 내가 썼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 비싼 아이크림을 그렇게 쓰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려고 하면서 눈을 막 부라리고 있는데 난 도대체 저 자매가 왜 화를 내는지를 언제 알았냐면 우리 아내가 아이크림을 하나 사달라고 공항에서 그 아이크림을 세상에 요만한 게 아니 이걸 왜 사나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요만한 아이크림이 끽 해봐야 100불도 안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선교사한테 주는 게 아까운데 지금 1년치 연봉을
동시에 다 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 항목밥 저 여자 대단하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크림 그거 다 짜가지고 자기 얼굴에 바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기절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샤넬 넘버 5 그거 내가 오늘 갔다가 우리 남편 발에다가 다 뿌려버리겠다는 사람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진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식의 아름다움과 자존심의 상징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싼 향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여자가 높이 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빛난 존재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놀라운 은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빛난 존재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5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 50일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차피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머리로 500데나리온 더 많이 빚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0데나리온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500데나리온이나 5000데나리온이나 5데나리온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기 데나리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데나리온은 5만 데나리온이 아니라 50만 데나리온을 갖다 줘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5데나리온부터 500만 데나리온이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거기이기 때문에 500이나 50이나 주님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창녀였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빚진 자다. 난 세상에는 빚을 지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빚을 진 자라는 생각이 여기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만이 세상을 향해 당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큰 빚을 진 것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나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데나리온의 용서는 500데나리온 가치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36,000불짜리 항료옥합을 깨는 거나 이런 거는 그녀에게는 그냥 세컨더리입니다. 아마 더 비싼 게 있었으면 더 비싼 것을 아마 더 깼을 겁니다.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이 누구로부터 수근수근 거리는 거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맨날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뭐만 하면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빚을 진 게 없어요. 예수님께 빚을 지시 안 하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가는 곳마다 나는 그 빚 된 대로 내가 낸 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것은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나는 빚진 자가 아니다. 나는 450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겨우 50데나리온만 빚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자체에 약간 문제는 있지만 백석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백석 시인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자야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저 성북동에 가면은 7,000평짜리 커다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절을 다 이렇게 산책으로 가는 거니까 그 길상사라는 절이 있는데 7,000평 가까이 되는 큰 절입니다. 그 절이 원래는 절이 아니라 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이었습니다. 그냥 고급 한식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그 한식점 주인이셨는데 그 사실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백석 시인 사랑해서 그것을 절로 그냥 기부해 버렸습니다. 가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그것을 기부하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백석 시인 사랑하지만 이 절을 어떻게 이 비싼 거를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은 그분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쓴 시 한 줄이 내가 지금 평생 모아놓은 이 돈보다도 더 값지다라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쓴 한 줄의 시가 내 평생 모은 수천억 재산보다 더 값지다라고 이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그 한 줄의 그 시, 한 줄의 말씀이 그 한 줄의 말이 심지어 자기는 부인도 아닌데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더라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치를 심어둔 곳에다가 자기의 모든 가치를 줄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달게 지셨고 여러분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당신을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신 너를 위하여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평생 아무리 몬들 한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이 값진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죄가 커서 500다날이 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 자를 주님은 빛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빚진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이 50데나리온짜리 싸구려 그 올리브유 2방울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올리브유 2방울 주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내에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무려 14절이라고 하는 많은 패시지가 지나가는 동안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누가 말하느냐? 시몬이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때가 되니까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남아도는 올리브 2방울도 아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보도 아깝지 않은 그분에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 식탁까지 불렀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자기 집 식탁까지 불렀는데 거기서 왜 한 걸음 더 못 나갑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 식탁까지 오셨습니다. 그 귀한 발걸음을 예수님을 자기 집 식탁까지 불렀는데 거기서 한 걸음 못 나가고 올리브 기름 2방울도 못 주고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집에 갈 수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 집 앞에 설 수도 없는 여자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 여자였지만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그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보고 내가 가서 내 거 갖다가 바로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적시타를 날리면서 인생은 새로워진 인생, 빚진 자가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초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쭈삣쭈삣 하시면서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 탤런트들,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젊음의 이 건강들을 하나도 주님 앞에 2방울도 못 드리고 인생 끝나는 분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 앞에 적시타를 날리시고 인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사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욕당하시는 그 자리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감사함이 믹싱되어 울며 자기의 머리털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향유를 뿌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여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